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상이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들으며 은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로 모일 수 없는 중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럽고 괴로운 중에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혼란스럽고 괴롭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며 질병관리 당국에 지혜를 더하셔서 속히 이 시기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혼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혼란한 캄캄한 시기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깜깜한 곳에서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몽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몽골 테르지 국립공원에서 1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이 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길을 걷기조차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숙소인 텐트로 가기 위해서 더듬더듬 길을 걸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어둠 가운데서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텐트에 도착했을 때 화로에서 나오는 그 빛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빛이 없는 곳을 흑암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세상을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은 24시간 전기로 불을 밝히지만 성경에서는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빛을 볼 수 없으며 빛을 싫어하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빛을 밝히시기 위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빛을 비추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지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크게 지르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바디메오를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소리를 지른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디메오를 찾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얼른 일어나 뛰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보시고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디메오는 왜 사람들의 비난에도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왜 시각장애인이 되었는지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이 회복되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구걸하며 살던 인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고쳐줄 이의 이름을 큰 소리로 2번이나 간절하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회복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날마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을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죄로 가득해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바디메오 같은 자가 우리인데 그 사실을 우리는 어쩌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흑암 속에 살며
회복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크게 부르며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찾는 이는 누구였습니까? 바디메오의 말을 다시 살펴봅시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2번이나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을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민족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궁핍한 자를 도우며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히며 청각장애인의 귀를 고쳐주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즉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2번이나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52절에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부족한 것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꿈 없이 깜깜한 곳에 살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고 다시 밝은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동안 빛을 비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다시 눈에 빛이 비춰지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살던 바디메오가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바로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다른 좋은 곳,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다나 높은 산, 그동안 말로만 듣고 상상했던 그곳,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러 갈 수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디메오에게 그 순간 매우 중요한 사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바디메오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삶을 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삽니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새로운 길, 즉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단지 고침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새로운 길, 그 길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의 길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 비추는 달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 빛을 비추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빛이 없는 곳, 공평하고 부족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 그 빛을 비춰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그 이웃을 위해 내가 받은 것을 함께 나누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빛을 받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인 형제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과 이웃들과 함께 빛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디메오는 회복되어야 할 존재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깜깜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사는 삶,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금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님을 따라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금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며 빛의 자녀답게 캄캄한 어둠에 빛을 비추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살던 우리를 빛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어 주셔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작아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나누며 그들을 부요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을 뚫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